통해서 은혜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꽉 붙들려 살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 새해는 항상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우리 베델교회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 이거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도 곧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도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교회로 쉽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되게끔 이렇게 설명이 된 것뿐이에요. 결국의 목적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문제되었던 그 잔치집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들도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한 해로도 시작하는데요. 우리 베델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심령들이나 가정이나 또 모든 환경 속에서 물이 이 문제되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예수님의 기적으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희망을 발견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계시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것은 우리 베델교회를 포함해서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은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이. 마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지요. 창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담 하와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기도하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표시가 안 나요. 사단이 이걸 아주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그 무섭게 바꾸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똑같아요. 모습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똑같이 드린 거예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제사나 그리스도인의 제사나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전도도 한다, 봉사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찾는 예배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세 지말에 목사님에게 주신 새로운 이 신령한 비밀을 잘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적이 많아요. 이 말세 지말에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이름이 있지요. 예수 이름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나 집사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영광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 모습은 안 나타나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종교인에 불과한 거야. 종교인들은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고 내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새해 신년 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짐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보일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값을하라 그랬어요. 값을하라. 그러니까 꼴값 한다이죠. 근데 꼴값 한다는 말이 좀 꼴이 우스운 사람들한테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사실 그 꼴값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지어진 대로 값을 한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꼴값을 해야 돼. 예수 이름이 값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여금 일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참 연애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해결되었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 문제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야. 예수님이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의 문제 해결돼. 예수님이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 내 사업체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사업 속에서 문제도 해결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 받아야 할 일은 뭔가 하니 예수님은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일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일하기를 거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환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손님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대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은요 왔다가 가는 분이야.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요? 손님은 그냥 왔다 가는 분이야. 근데 주인은 가시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분이 손님이 되면 안 되는데 주인이 되는데, 마리아는 손님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집 문제가 이러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도주 떨었다니까, 여자여, 그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손님인데. 응? 손님이 되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을 하구나. 주인이 돼야지요. 목욕탕 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길 건너에서 불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큰 불자동차, 다시 말해서 소방서가 올 때까지 그저 난리치면서 떨어지도 않고 물을 뿌려가며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지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그분을 주인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되게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자기 아들로서 손님으로 온 손님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때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내 환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로 인정해야 되냐면,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내 가슴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오신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힘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인정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중요하지요. 그분은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는 하나님, 정말 보이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환경 속에, 가정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뭔가 하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씀하게 하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인정하시죠? 내게 와 계신 하나님 인정하시죠?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시죠? 가정 속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시죠? 여러분, 환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젠 자세가 다 바뀐 겁니다. 조금 전에는 손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당신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였느냐? 바로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하인들에게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모든 책임, 그때부터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지요.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해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짐을 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와 같은 고백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혀. 지금 현재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옆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항아리가 비었어요. 하인들 보고 갔다 오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부으라 했어요. 물 부는 건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가지고 가서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셔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왜 순종을 못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연회장에 갖다 줘. 그 연회를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다 줬다가 맹물 갖다 줬다가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인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한 말 그대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같이 봉독한 내용의 말씀. 연회장이 그 가져온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었느냐. 아니, 보통 집에 갈 것 같으면 처음에는 좋은 거 놔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로 막 주는데 이 집에는 진짜 좋은 것이 나왔구나. 도대체 이거 어디서 왔느냐라고 전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만 듣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간증들 많이 하지요. 그건 그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째, 기도할 때 들려요. 두 번째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상하게 저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 바울의 편집글에 썼던 기록된 말씀들이 막 생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 현재 이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게는 지금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이 막 내게 샘솟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기적으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으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이 포도주가 되라, 왜 못해요? 할 수 있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하인들에게 거기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떠다 주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의 문제, 그냥 하나님인데 왜 못해요? 가지고 없어져라, 파도야 잔잖아, 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계획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악한 마귀 사단을 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갈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마귀들은 다 지옥으로 가라, 그리고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뭐하러 만물을 만드십니까? 뭐하러 인간을 만드십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항상 수없이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들 바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당사자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갑자기 잔치집에 냉랭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신랑 신부가 당황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분명히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야, 이 집에 있는 물 전부 다 포도주가 돼. 그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개인 문제도, 가정 문제도, 환경 모든 문제도 거기에 주체가 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손님이 돼서는 안 돼. 주인이 돼서 그분을 일하시게 하고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개인 문제, 나의 가정 문제, 환경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리아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하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년 새해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시간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봐 주셔서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범사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새해에 첫 번째로 맞는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사 영광을 드러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년 새해부터 한 해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성찬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주께서 더욱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41장